영적 리더십 두 번째 시간 제2강 오늘은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의 역할. 그 요인물 다 받으셨죠? 네. 리더십이 무엇인가?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 정립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리더십은 지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이해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개념 정립, 리더십이 뭐냐? 개념 정립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리더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리더가 성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리더십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영적 리더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게 오늘 2강의 제2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과 조직을 이끌려는 리더를 통칭하는, 이제 이분이 이제 책에서 영적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리더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서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리더십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교회뿐만 아니라 기업, 세상 어디 곳에서든 필수적인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은 성도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빛과 소금으로서 행해야 되는 리더십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리더십은 뭔가 이제 이 정의를 하는데, 이분이 리더십이 뭔가를 정의하는데 쉽게 그냥 대충 답을 먼저 던져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먼저 리더십에 관한 이제 여러 저명한 학자들의 이제 견해와 이제 이론을 잘 이제 살펴보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탁월한 리더십 정의들을 몇 개 이제 소개를 하고, 그렇게 훌륭한 리더십에 관한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 그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짚어내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리더십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들, 그릇된 개념들을 이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개념을 정의하는 과정이 오히려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각자 다른 그런 개념 정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850개를 찾아냈대요. 리더십에 대해서 850개의 다양한 정의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이제 말하기를 리더십이 뭔지 사람들이 명확히 모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리더인데 리더십이 뭔지 모르니까 명확한 자기의 할 일을 모르니까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의 정의, 개념에 대해서 가장 유익한 것들만 먼저 몇 가지 이제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 뭐가 빠졌는지를 짚어보고 우리의 오해를 이제 잘못된 개념들을, 선입견들을 짚어냅니다.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존 가드너라는 이제 그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설득과 모본으로 이제 강조합니다. 설득과 모본. 모본이라는 건 본이죠, 본. 그래서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설득과 모본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설정된 목표, 리더의 목표 아니면 구성원들의 목표를 이제 성취하도록 이끄는 과정에서
설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함께 성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데 설득만 가지고 안 되고 그 설득하는 내용, 메시지 내용을 자기가 삶으로 살아내는 본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설득하는 말도 필요하지만 삶의 본도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존 가드너라는 사람의 정의에는 뭐가 빠졌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목표를 위해서 설득하고 여러분 이렇게 나갑시다 설득하고 또 삶의 본도 막 보여줘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적어놓은 문단 중에 세상 리더들도 사람들을 목표 달성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목표는 사람들 자신, 이 따르는 구성원들의 목표일 수도 있다. 리더의 목표일 수도 있고 구성원들의 목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영적 리더는 단순한 목표 달성만 있다고 다 그 책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 달성 이상의 초점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표를 다 이루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 둘째,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리더십에 있어서 강조하는 바는 동기부여. 리더는 동기부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동기 유발시키고 동기부여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제 세상에서 말하기를 리더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리더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던 일을 하게 하거나 혹은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리더라는 거는 사람을 막 구워 삶아가지고 좋아하지 않던 일도 좋아하게 하고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막 억지로 하게 하는 그런 설득력을 가진 능력, 기술을 가진 사람이 리더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동기부여하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적어놓은 문단에서 동기부여는 중요하다. 동기부여는 중요하지만 문제는 영적 리더는 자신의 열정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도 막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우리는 꼭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면 막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영적 리더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열정, 성령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런 동기부여형 리더는 어떤 갈등 상황에서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이 막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저들을 무찔러깁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영적으로 동기 이제 부여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영적 리더십에서 고려해야 될 거는 그런 첨예한 갈등 상황이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첨예한 갈등 소재가 없어가지고 다 영적인 무기력과 안일과 나태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없는 싸움을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일깨워서 동기부여를 해서 뭔가를 가지게 하도록 막 충동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은 성령이 주시는 동기,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리더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적어놨죠. 영적 리더는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의 목표와 야망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 리더들이 조작질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요런 거를 탐을 내는구나. 요런 거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 그런 거에 불을 질러 가지고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동기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 리더십의 핵심이 아니다.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목표와 열정과 동기를 추구하게 해야 그게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다.
근데 이제 여기 시사하는 게 많죠. 이제 교회들도 밍밍하니 성도들이 아무런 열정이 없어요. 그냥 다 고만고만 먹고 살만하고 다 이렇게 아무런 열정이 없어서 뭔가 교회의 불을 이제 지르기 위해서는 신앙 플러스 돈의 요소를 더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세게 믿으면 돈도 세게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신앙 플러스 돈. 돈도 잘 안 먹혀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신앙 플러스 사회 정치 이슈를 플러스시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싸웁시다. 예수도 믿고 이것을 위해서 싸웁시다. 그런 것들이 영적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주시는 동기부여예요. 근데 이게 복음과 말씀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건 지루할 수 있거든요. 당장 뭔가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그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동기부여가 우리는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영적 리더십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이 사람은 뭘 강조하냐면 영향력의 요소를 강조합니다. 영향력. 리더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일리가 있어요. 영향력을 끼쳐야 리더죠. 그러나 영향력이 무슨 영향력인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저자가 예를 드는 게 그러면 우체국에다가 장난 전화를 해가지고 폭탄 설치해 두었다고 장난 전화해서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대피하고 폭발물 처리반이 막 출동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영향력인데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리더십이냐? 아니라는 거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이제 예를 드는 것은 이 영향력만 끼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리더들은 이런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리더들 중에는 요란하게 떠들거나 많은 일들을 큰 일들을 벌이는 것이 리더십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왜? 막 요란하게 일을 벌이고 막 큰 일을 벌이고 막 소란을 일으키고 하면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 같으니까 이게 영향력 끼치는 게 리더십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리더들은 영향력을 이제 끼치기 위해서 비판가와 전문가, 비판가, 평론가, 전문가의 역할에 안주하려는 거예요. 이것도 비판하고 저것도 비판하고 이건 이래 해야 되고 저건 저래 해야 되고 그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죠. 그런가? 근데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으나 왜? 참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을 흉내내는 정도의 변화는 이끌어내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다. 그건 영향력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다음 문장 조직을 앞장서서 비판하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다. 비판자의 입장에 있는 건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그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도 리더십이 아니다. 단순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리더십이 아니다. 이런 말을 일으키고 저런 말을 일으키고 이런 일도 일으키고 저런 복잡한 일도 일으키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다. 영향력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영향력의 결과를 평가해야 된다. 영향력 자체는 리더십의 수단이지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20절. 그래서 막 먼지를 막 불러일으키는 거, 소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그게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선한 리더십이다. 그래서 생각과 말을 흉내내는 정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건 영적 리더십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현재 자리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데려다 놓는 것이다. 사람들의 자리가 당신이 이끌어주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이 하고 생각은 많이 하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영적 리더십이 아니다. 그 변화가 곧 리더십의 결과다. 오늘날 리더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 선한 삶의 변화는 성령으로만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사람, 조지 바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이런 좋은 정의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저런 것들이 부족하다 하면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선입견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이렇게 우리가 일면들을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조지 바나라는 사람은 리더십에 있어서 뭘 강조하느냐, 어떤 요소를 강조하느냐, 소명과 성품과 능력. 특별히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소명은 금방 눈에 안 보이니까 성품과 능력의 요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요 세 가지는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저자는 말하기를 그래, 리더에 있어서 소명과 성품과 능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소명과 성품과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존경도 하고 따라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소명과 뭔가 소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품도 좋아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 요소들을 두루 갖췄어요. 그래서 인기도 많아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인기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목표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진척이 안 되거나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고 모두가 제자리 그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품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그래서 이 리더십은 능력이나 겉으로 보이는 인기로 영적 리더십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근데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반대의 경우. 어떤 반대의 경우냐면은 대다수의 훌륭한 리더들이 다 갖췄다고 하는 뭐 소명도 받은 것 같아요. 성품도 좋아요. 능력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대부분의 훌륭한 리더들은 그런 게 갖춰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리더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리더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딱 틀이 안 잡힌 사람인 거예요. 딱 봐도 리더 안 같아요. 풍채가 일단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고 뭔가 이 리더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런 자질들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반대 경우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명을 받았네, 풍채가 좋네, 능력이 있네, 뭐 성품도 성격도 너무 좋아요. 인간성도 너무 좋아 다. 근데 하나님이 안 쓰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런 게 전혀 안 갖춰준 것 같은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쓰시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이면 틀림없습니다. 소명, 성품, 능력 중요한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에서는 절대적 요소는 아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꽉 채워져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영적 리더십을 공부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리더십에 대한 영적 리더십에 대한 오해를 거둬야 돼요. 뭔가 우리가 잘못 봤던 어떤 선입견들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런 사람들만 리더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가 왜 믿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약한 데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리더로서 이런 것도 약하고 저런 것도 약하고 이것도 안 갖춰지고 저것도 안 갖춰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실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왜? 우리는 지금 영적 리더십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리더십의 자질, 이런 소명이나 성품이나 뭐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성격이나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시간에 맞게 결과를 주시는,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사람은 리더십에 있어서 뭘 강조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표로 이끄는 점을 강조해요. 굉장히 일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표로 이끄는 게 영적 리더십이다. 굉장히 이제 일리가 있는데, 유익한 강조이고 유익한 정의인데, 이분이 이제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 문단, 그러나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인도해야 된다. 영적 리더십은 교회 건물로 교회 건물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업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리더십은 교회에서 통하고, 이 교회에서 통하는 이런 영적 리더십의 원리는 세상에서 써먹지도 못하고 써먹을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교회 문을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면 세상에는 세상의 논리대로 살고 교회 오면 교회의 논리대로 살고,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 영적 리더가 아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리더십은 어디서든지 통하는, 더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너무나 필요한 빛과 소금의 리더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버트 클린턴 이 사람의 정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이라고 이제 그 대상자들을 제한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그다음에 이분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이끄는 것이 이제 이 리더십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인생을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으면 이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을 틀어주는 게 리더십이다. 이 정도로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하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정의하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리더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 가서, 뭐 책에는 뭐 교회라고 해놨는데 사실 그 진짜 이 저자가 쓴 데는 그냥 조직체, 어떤 조직에 가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몸값 올리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갑니다. 2년 근무하고 다른 데로 가면서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조직체를 이 잘못된 방향에서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고 업적도 쌓고 저는 떠나갑니다. 얼마나 제가 훌륭한 리더입니까? 저는 이제 몸값 올려서 다른 데로 갑니다. 안녕 계세요. 이제 이게 리더십, 영적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설사 틀었다고 해도 그 방향,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으로 틀어놓는 것만으로 영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문장 보면은 대부분의 리더들 있죠. 이상하게 이 책에서 나중에 이제 제가 페이지수도 적어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책에 이제 번역을 하면 이 부분, 이 문단을 빼먹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빼먹고 이 중요한 문단을. 그래서 이제 그냥 대충 읽으면 의미를 좀 오해하기 쉽게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이 부분에 빠졌어요.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리더들은 자신의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자기 생애 동안 다 이루지는 못한다. 이거 맞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부평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고 해서 부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제가 내 생애 동안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못한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은 자신이 조직을 맡아 이끄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은 그 모든 일들은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제가 예를 들어 부평교회 담임 목사라서 하나님 부평교회가 하기를 원하는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다 마칠 때까지는 제가 찐득하게 여기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방향은 틀었고요. 이제 저는 훌륭한 리더니까 빨리빨리 방향 틀어놓고 저는 또 몸값 올려서 다른 데로 갑니다. 이게 아니라 그건 영적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걸 다 할 때까지는 진득하게 붙어 있어야 그게 영적 리더십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는 아니고 약간 번역을 바꿨어요. 번역이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번역을 좀 더 바꿨습니다. 그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공백기 허송세월을 했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모세야, 내가 사랑하는 모세야, 너는 거기서 너도 허송세월하면 너도 너무 아까우니까 거기를 떠나라. 너는 그만 너도 다른 데로 더 좋은 데로 가라. 이렇게 옮겨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놓아주시지 않으셨다. 이 역설이 뭡니까? 참된 리더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셔서 사람들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자기를 통해서 자기 당대에 자기가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그 사람들, 대상자들, 리더십의 대상자들,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게 참된 영적 리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이 뭡니까? 모세 자신은 하나님께 항상 신실했어요. 모세만큼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모세만큼 신실하면 하나님은 반항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더 좋은 백성들로 옮겨줘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항상 신실했지만 하나님은 반항하는 백성들에게서 그를 놓아주지 않으셨다. 끝까지 그들에게 붙어있게, 이 착한 모세를 끝까지 붙어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교회 식구들 아주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하실수록 끝까지 그들에게서 놓아주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경험했던 거예요. 모세가. 이게 역설이죠. 희한하죠. 모세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옮겨줘야지 다른 데로. 근데 놓아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버린다면 그것은 리더의 성스러운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게 맞죠. 부모도 리더잖아요. 영적 리더잖아요. 우리 애들은 정말 말들을 정말 뿅뿅하고도 너무 안 들어. 애들이 버려야 되겠다. 애들 다. 그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리더로서의 소명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 말 안 듣는 자식이라고 버릴 수 없듯이 리더십으로 세워진 그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거역한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방향만 대충 틀어놓고 내 할 일 다 끝났으니까 나는 훌륭한 리더 몸값 올려서 다른 데 갑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 자신의 리더십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결과는 너무 초라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결과는 초라했죠. 결국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우수 리더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므로 단순히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으로 나 좀 털어놨으니까 난 갑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데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리더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의 세대, 나의 세대, 내가 여기 리더로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목자로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부모로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리더로 섬기는 그 동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목표들을 실제로 이루시는 것을 볼 때까지는 거기 진득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 내 눈으로. 그래서 시편 106편 5절 그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있던 이 믿음의 선진 이 시인도 그렇게 암흑 시대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바벨론에서 우리 동포들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때 나도 이걸 보게 해주세요. 죽기 전에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저도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다 싸워야 돼.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끝까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게 리더의 책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그 리더십 학자들의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이제 보고 또 부족한 것들을 살피면서 그래서 그러면 영적 리더십이란 뭔가 이분이 이제 정의하기를 영적 리더십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한 번 더.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정의에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학습 목표 달성하는 건데 13주 여기 정의에 담긴 굉장히 중요한 영적 리더십의 독특한 요소들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영적 리더는 사람을 움직여서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지 못했다면 리더는 뭐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영향력을 불러일으키고 대단한 말들을 불러일으키고 대단한 이슈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도 리더십 행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영적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재촉하거나 위협하거나 꾸어 삶거나 애원하거나 한다고 해서 리더십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가야 영적 리더십이다. 그런데 그건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영적 리더가 소임을 다했다면 아우 나 이거 진짜 영적 리더십 너무너무 피곤해서 이제 그만할래. 그러기에는 너무 때가 이른데 만약 내가 소임을 다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영적 리더십입니다. 둘째, 영적 리더는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성령께 의존한다. 성령께 의존한다. 그 다음 문단이 정말 너무 중요한 문단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영적 리더를 부르셨다.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람이 변해가지고 헌신된 일꾼으로 성장하고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영적 리더를 부르셨다. 그런 면에서 영적 리더는 역설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역설 속에서 일한다. 궁극적으로 영적 리더는 사람들 안에 영적 변화를 일으킬 수 없지만 오직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내가 못하는 일을 나한테 맡긴 거예요. 자녀들의 구원 내가 못하잖아요. 근데 나한테 맡겼어요. 목원들의 영적 성장 내가 못합니다. 나한테 맡겼어요. 성도들이 예수 닮아가는 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나한테 맡긴 거예요. 이게 역설 속에서 우리가 일한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 10절 묘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는 가거라. 모세에게 명합니다. 내가 너를 파라오 왕에게 보내어서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할 것이다. 너를 사용은 하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너를 사용은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역설적인 이 사명이 리더의 사명이다. 이것이 영적 리더의 급소이다. 급소.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우리한테 맡겼는지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이런 급소, 리더십의 맥이라는 게 맥이라는 것입니다. 맥.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의 힘으로도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 나의 영으로만 되는 일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스가랴 4장 6절. 자, 셋째, 영적 리더십의 특징.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책임진다. 책임은 하나님께 진다.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임진다. 하나님께 책임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리더도, 제가 적어놓은 문장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사람들 보기에 너무 초라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리더도 사람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온전히 데려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같이. 그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기 먼저 우선. 모세가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럼 모세는 실패한 것인가? 모세는 실패한 게 아니죠. 모세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셔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목표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와중에 평생 온유했던 이 사람이 막판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합니다. 이런 패역한 무리더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합니다. 그도 그럴 만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 과정에서 무리바, 다투다라는 지명이 두 개가 나오는데, 출애굽 초창기에 무리바가 한 번 있었고, 부모 세대 다 죽고 자녀 세대가 돼가지고 또 물 없다고 또 투정을 하면서 막 다퉈가지고 또 두 번째 무리바가 있는데, 두 번째 무리바는 가데스라는 곳에 있는 곳이었어요. 가데스는 뭐냐 하면 이들이 정탐꾼 보냈다가 돌아오니까 뭐 메뚜기 같네 뭐 같네 이러면서 다 울고불고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40년을 방황하게 된 그 가데스, 그 엄청난 영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그 악몽의 장소, 거기로 뺑 돌아가지고 40년 뒤에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물이 없다고 투정을 하면서 하나님과 다퉈가지고 그가 무리바가 된 거예요.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들을 이끌면서 참고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리더로 참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참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뿜어나오면서 반석을 두 번을 치고 이 패역한 물이다라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했다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실패한 것인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모세가 죽을 때 그 느보산에 올라가잖아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그렇게 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저기 다 데려간다.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파노라마처럼. 너의 잘못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한 거다. 물론 네 마음은 알지만 하나님 백성을 욕한 거는 그거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또 너를 칭찬한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모세의 임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모세의 장례도 하나님이 다 치러주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실패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책임은 하나님 앞에 진다. 책임은 하나님 앞에 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아이고 무슨 뭐 이집트 왕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차라리 그 이집트 왕자나 하지. 그거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다니고 40년 동안 고생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참 실패한 인생이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그토록 감동적인 죽음을 선물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약속의 땅을 보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 땅에 예수님 만나고 오잖아요. 그죠? 넷째, 영적 리더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리더십의 관건은 예산이나 비전이나 전략이 아니라 사람이다. 영적 리더는 이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이. 그래서 리더는 성격이 내성적일 수도 있어요. 본성적으로 성격 자체가 사람들을 좀 만나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즐거워해야 하며 자신을 다른 결과로 그들을 더 나아가게 해야 한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옮기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격적으로 사람들을 힘들어할 수 있죠. 그러나 리더는 사람들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리더입니다. 부모가 나는 야 사람 본성적으로 나 사람들을 싫어한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너는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너 혼자 2살짜리지만 게임하고 놀아라.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자녀들을 기뻐하고 함께 그들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랍니다. 교회에서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교회에서만 존중받고 직장에 가고 사업체에 가면 아주 지독한 사람으로 예수쟁이들이 더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공장에서도 일하신다. 사실 복음의 영향력이 더 나타나는 건 이런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여섯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한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한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최대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전부 자기 계획을, 자기 생각을,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이렇게 추구하는 게 영적 리더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단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리더들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교회 목사로 왔으니까, 아니면 어디 담임 목사로 어디 목자로 됐으니까, 아니면 뭐 내가 이 가정의 부모니까, 아니면 내가 주변에 영향을 끼칠 사람들에게 내가 리더의 포지션이 있으니까, 자 여기에 목표는 내가 정합니다. 앞으로 갈 방향은 내가 정합니다. 이러는 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리더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는 자기가 뜻을 정하고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이제 이 리더십의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영적 리더가 자신과 자기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영적 리더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든 기업체를 위해서든 어디를 위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게 하는 게 영적 리더십이다.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영적 리더가 자신과 자기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희 가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저희 가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저희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저희 부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뜻을 구하고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게 이 리더의 책임이다. 그래서 내가 방향을 잡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뜻과 방향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게 영적 리더십의 핵심이다. 그래서 일곱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무엇을 듣습니까?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 리더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오개적 계획을 세우고 이런 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더 따라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비전을 내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늘 구하고 그것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는 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조직에는 방향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그 계획이 어디에서 왔느냐,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자기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할 때 그분의 인도를 구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사람을 동원해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힘이 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이제 한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가정교회를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내 가정교회니까 내가 뜻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존재하고 부평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과 계획과 말씀과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가정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은 자명하게 나와 있는데 나도 다 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정말 재발견할 때 중요해요. 재발견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 다 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다 알죠. 우리가 복음을 재발견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1년치 연봉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그 여인의 이야기도 복음이 전할 때마다 항상 다 말하라. 그럼 기계적으로 그 여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의 취지는 아니고 복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정말 향유 옥합을 1년치 연봉을 깨뜨려서라도 이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게 같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재발견, 교회에 대한 재발견, 교회의 목표에 대한 재발견, 대사명에 대한 재발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발견이 있어야 이게 위로부터 오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과 방향과 목표는 주신 거예요. 그걸 재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숫자, 12이 좋을 것 같아. 전략적인 숫자로 고려한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서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12제자를 뽑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심지어 예수님도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5장 30절이죠. 거기 조금 내려가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운.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해서 나아갈 뿐이다. 그러면 우리도 더더욱 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나의 뜻도 너의 뜻,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가지고 맨날 기도할 때 나의 뜻도 아니고 그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각자가 다 원하고 모두가 다 함께 원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단, 예수님의 모본은, 예수님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본은 그분의 방법론, 뭐 12를 뽑았다, 어떻게 했다, 뭐 비유를 어떤 방법론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그 본이 되는 부분, 핵심은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 순종이 있다. 절대적 순종이 있다.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 우리의 리더십의 핵심, 영적 리더십의 핵심, 그것은 뭐 이런저런 방법도 중요해요. 계획도 중요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도 잘 세워야 돼요. 그런 것도 막 흑백 논리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해요. 중요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기구로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훌륭한 리더는 먼저 훌륭한 추종자, 팔로워가 되어야 된다.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팔로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팔로워, 추종자가 따라가는 사람, 리더가 되는 사람, 리더가 되려면 먼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다른 엉뚱한 걸 안 따라가죠. 엉뚱한 사상과 엉뚱한 영향과 엉뚱한 풍조와 이런 건 예수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리더십의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고 힘이 되고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자신의 리더임을 안다. 하나님의 리더십에 굴복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자기가 영적 리더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리더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비전은 그분 자신께 있다. 하나님은 리더들에게 당신 대신 큰 꿈을 꾸라고 뭐 꿈도 꾸고 계획도 세우고 야망도 이렇게 하라고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니라 친밀한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동행할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리더십의 가장 큰 결과는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이 아니라 그 긴 세월 동안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리더십의 가장 큰 열매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면 온 세상 크리스찬들이 이 순간 당장 자신의 뜻과 목표와 야망을 버리고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신의 뜻과 목표와 야망을 버리고 이걸 못 버려가지고 맨날 상처받는 거예요. 리더들이 나는 뭐지?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이렇게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반응한다면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이 다 뒤집어지고 우리 부평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때 이 부평 지역 사회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엄청난 구원의 역사, 위로부터 오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